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우리한테는 이 두 종류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흘러간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력의 중심에 계신 겁니다. 그 교회력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서 수는 열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넉사, 열흘순, 40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에서 비가 내린 기간도 40주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도 40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도 40일이고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던 시간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은 일상적인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거룩한 죄, 거룩한 제,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제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 예식을 할 건데요. 이 제 예식은 이 올리브 기름에 섞은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그럼 왜 제를 이마에 그을까요? 이 제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 제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먼저 제는 흙을 상징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흙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는 본래 죄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두 번째 의미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게 욕보였을 때 그 괴로움으로 했던 행동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였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우리의 삶도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그렇게 곤고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세 번째 의미는 회개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친구들하고 변론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우리의 유한성, 아픔과 슬픔, 죄의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랑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밤이 새도록 치유해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당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맞서는 악도 있고요. 아픔과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애통함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던 나병 환자들도 있던 곳이에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하나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본문에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공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집도 대부분 흙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는 건 엄청난 흙먼지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흙먼지를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흙이 잠깐 떨어지고 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가 내려올 만큼 넓게 뚫었을 테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는 다 흙을 뒤집어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 일반인들하고는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하는 사람. 행여나 종교 지도자들 옷에 닿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중풍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들과 몸이 닿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머리가 아니라 자기한테 죄를 뿌리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쳤던 소위 거룩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 행동은 신성모독이고 저주받을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그 선포에 어떤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여기서 어떤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거기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선포의 말씀과 죄가 자신의 머리에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은밀한 곳에서는 불신앙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똑같이 재가 머리에 뿌려졌지만, 누군가는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누군가는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슴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반응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이후에도 중풍병자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를 이마에 바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에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사이를 침투해 들어오신 그렇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시간, 이 공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한해지셨고 곤고해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기쁨과 평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정해놓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붕을 뚫는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슬프고 공고한 삶을 주님께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